오늘은 은혜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물에서 건짐받은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혈기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곳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렇게 꿈도 열정도 사명도 다 잃어버린, 아무도 찾지 않는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똑같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광야의 서편, 서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르 함미드바르, 광야의 뒤편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해 뜨는 동쪽을 앞으로 보았고요, 서쪽은 뒤로 보았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 광야의 뒤편으로 오늘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갔다 고백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성경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훗날, 지금 아니고요, 훗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신 곳, 언약을 맺으신 곳이 바로 이 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세와 만나시는 이 시간에는 아무 산도 아니에요. 그냥 흔한 산, 광야의 한 산일 뿐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전혀 특별하지 않는 외진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는지 우리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키가 작은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떨기나무, 그냥 크지 않고 볼품없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지금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다운받았는데요, 그냥 저런 나무라고도 하기 어려운 가시덤불입니다. 흔하디 흔한 가시덤불에 존귀하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 성경에서 부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시내산에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소멸한다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consuming, 소멸시키는 강렬한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그 흔하디 흔한 가시덤불에 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불로 인하여 가시덤불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눈에 보기에 와 대단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무리 볼품없고 특별할 거 없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너무나 궁핍하고 또 볼품없는, 그리고 살인자여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모세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그 보배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 같은, 가시덤불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나를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도 볼품도 특별한 것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2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성을 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안경환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우리 김홍자 권사님을 홍자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냥 저는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홍자라는 표현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2번 불렀다는 것이 당시에는 애착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마르다도, 시몬 베드로도, 바울이 된 사울의 이름도 2번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2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죠. 4번, 10번, 수십 번, 수백 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맨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니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없는, 함께하면 소멸하고 마는 그런 위대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내 삶도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1절부터 3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셨고요, 또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하나님 약속과는 정반대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죽음 가운데 울부짖고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언약의 하나님 맞으세요?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6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이미 죽었어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And he sai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I am이요. 지금 현재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어디에? 천국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깨진 거 아니에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때로는 그것이 멈춰있는 것 같아요. 끊어진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오늘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세요.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이 과정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완성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완성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것은 곧 현실이 되고 그것은 곧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인지 하나님이 주신 4가지 동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I have surely seen 완료해요.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The affliction of my people.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보았다는 히브리 단어는 라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살펴보고 있다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들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역시나 I have heard, 듣고 있었다.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완료형이에요. Their cry because of their taskmasters. 울부짖음을 다 귀담아 듣고 있다. 히브리어로 샤마는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반응, 응답하기 위해 듣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곧 내가 일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안다 말씀합니다. 그 근심을 알고 I know their sufferings.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깊이 공감하고 인격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십니다. 가슴으로 보셨고요, 가슴으로 들으셨고요, 가슴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왔다. 한글 성경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한글 성경 보면 내가 내려가서 마치 내가 갈 거야처럼 들리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완료의 앞에서 한 것처럼 내가 이미 내려왔다는 거예요. I have come down to deliver.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to bring them up out of that land.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미 내가 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오늘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이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못하고 계신가? 내 이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시는가? 마음 아파하시고 또 가슴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8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 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가라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며요,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근데 왜 갑자기 저한테 가라 하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지경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죠. 40년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애굽 가장 강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고급 기술과 지식을 다 배우고 이제 애굽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다가 혈기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로 전락했어요. 40년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양을 쳐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묻죠.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너 모세잖아, 너 애굽의 왕자였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지금까지 훈련시킨 거야, 할 수 있어 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영어 성경을 좀 잠시 볼까요? NASB 성경입니다. And he said, suddenly, 반드시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 모세 아니에요. I,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너가 해라 하지 않으세요. 아, 왜요? 내가 할 거야. 그러니 그냥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예요. 키라는 히브리 단어는 강한 확신과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있어서 너가 있는 거야. 내가 있기에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다. 비동사 하야에서 나와서 곁에서 도우며 보호하며 끝까지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 한 가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요, 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마땅히 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다윗도,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예레미야와 다윗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안 보이세요. 하지만 surely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며 약속하신 성령을 저들에게 내어 주시고 그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Wonderful Counselor, 위대한 우리의 인도자요 또 보호자가 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 짧은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어려운 이민 생활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능력도 아니고요, 노력도 아니에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약속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잊지 마세요.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모세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참된 은혜와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나로 인하여 내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제가 어제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는 친구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외롭죠? 그랬더니 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외로워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 와서 허그도 해주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외롭습니다. 근데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혼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감으로 모세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후회도 염려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더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귀를 여셔서, 마음의 귀를 여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족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누리며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내가 경험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몸서리치지 않게 하여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은혜가 이 땅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거부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평범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육신 하나님이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내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승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